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월삭기도의 두 번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새벽에 모이게 하여 주셨고 만남의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모여서 만나서 성령의 멘티로 하나가 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그런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허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곤 하지만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일어나지 못하는 악인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이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 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중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더하여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더하여줘서 서로 권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8월 두 번째 날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붙들고 8월을 시작할수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고 있는 선교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미니카 IT 난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단기 선교에 임하는 우리 한 분의 권사님과 세 분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큰 뜻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도 있도록 통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37년 전에 세우셨사오니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인 걸 믿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8월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정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입니다. 8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도다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글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악인은 앞에 악자가 있는 것이고 의인은 앞에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다 겉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동양 사람,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미국 사람,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앞에 있는 악과 의 이 두 개 때문에 차이가 생겨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이란 단어, 그런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다 똑같은 그 앞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삶이 결정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앞에 예수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그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 잘하는 일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이 잘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끌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또 직분이 있으면 또 다른 성도를 끌어주는 거, 자꾸 끌어줘서 이만큼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끌어주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어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끌어주는 일을 하려니까 내가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제가 목사라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말만 목사지 껍데기뿐인 목사예요. 제가 옛날에 태릉 수영장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영장에서도 빠져 죽는다면 말이 안 되지만 수영장에 빠져가 물 잔뜩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 신관식 목사라면서 그땐 지금 목사님 그때는 같이 친구였으니까 같이 빠져갖고 허우적건데 걔가 날 건지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잡고 놔줍니까? 둘 다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드가 와갖고 왜 물속에 둘이 장난하냐고 그래서 누가 장난하냐고, 이게 장난처럼 보이냐고. 그리고 가드가 막대기 꺼내주고 둘 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도 살리려면 내가 수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수영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테크닉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잘 믿어, 신앙 좋아요. 그게 수영자라는 거예요. 근데 테크닉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테크닉은 어디서 생기느냐? 관계성을 통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잘 돌을 닦듯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 좋습니다.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성이라고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린 더 열심히 모이자. 이거는 만남을 열심히 가지라는 얘기는 겁니다. 만남을 열심히 가지라는 얘기는 테크닉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어떻게 테크닉을 배워가면서 그걸 통해 나를 자꾸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그 유대인들을 독일 치하에서 이제 가스방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을 하나하나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영화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게 금리빨 하나만 더 있어도 죽을 유대인을 살렸을 텐데 금리빨이 하나 더 없어서 그 사람을 살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게 스킬이, 즉
기술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앞에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악인과 의인을 보면 차이를 뭐로 보느냐? 차이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꾸고 갚지 않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똑똑한 사람이고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건 뭐가 사기냐면요, 너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분명 불려줄게. 불려준다 그래요. 한때 주식이 열풍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주식이 열풍이 부른 적이 있었고, 그 돈 내 주식 사갖고 투자해서 네가 준 거보다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죠. 지금 나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투자하면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했으면 얼마큼 투자했어요. 나는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돈을 불려주겠다고 받은 거예요. 받은 10년이 가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주식 다 반토막 하고 그래도 없어. 분명히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내가 돈을 불려줄게, 늘려줄게 하고 그래서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근데 안 갚으면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사기꾼이에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깨닫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신앙이 안 좋아지면 난 그 사람에게는 사기꾼 목사예요. 사기꾼 목사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주 타락했습니다라고 설교해서 새벽 기도해. 아니,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 타락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놓고. 또 사기꾼 목사라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보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꾸을 때 그 악인이 그냥 나 좀 꺼줘 그렇겠습니까? 내가 불려줄게, 내가 더 좋게 해줄게. 그게 입 발린 사탄 같은 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의 말은 다 좋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널 쉴만하게 해줄게, 널 내가 해줄게, 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빼앗기는 겁니다. 순식간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꾸고 갚지 않는다. 지금 꾼다고는 그에게 빌려주는 건데 빌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 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을 그런데 안 써. 좋은 데 쓸 거야. 내가 좋은 데 쓸 거야. 그러니까 그래? 처음엔 믿어지지 않죠. 근데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래? 정말 그래? 그거 내 마음을 빌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빌려주면 그 마음을 처음엔 한 달도 잘 갚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이상해지네, 잘못 가고 있네, 딴 데로 가고 있네. 그래서 오늘 악인은 꾸나 갚지 않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의인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제 교회를 이제 37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마음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면서 열매 맺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쨌든 간에 한 2주 쉬면서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간 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한대요. 기도만 한대. 정말 열받더라고요.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어디 가서 좋은 민폐만 끼친다. 민폐만 끼쳐. 기도하는 목사 그러냐? 기도하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끄러운 걸 하나도 몰라. 이 목사는 당연히 그러는 거 알아. 당연히 그러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가 왜 다 욕을 먹히냐고 목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여 직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폐만 끼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지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박수치고 잘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되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건 뭐 찾아가서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오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나는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게 뭐 다 이제 우리 은퇴해서 물질도 넉넉하지 못하고, 지금 넉넉하다고 말하면 뭐 다 그렇겠지만 시간상으로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도 직장 생활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럼 내가 만난 사람에게 말을 해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어디 가서든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윤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 돼야 되고 착한 사람 돼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요 착한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를,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제가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윤리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들으려면 누가 교회 오냐고.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 강연도 많다고. 그건 교회는 좋은 사람, 착한 데 사람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방진 생각을 신학교 때 했어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처럼은 될 수 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가 없다. 무슨 차이입니까? 한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다른데, 한 목사님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한 목사님도 줘야 되지. 물론 줘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외관상으로 난 저 장로님처럼은 될 수 있어. 근데 이 장로님처럼 못 돼. 그런 모델이 있다니까요. 어저께도 우리 얘기하면서 사모를 들어 당신 책 좀 많이 좀 읽으라고. 책을 안 읽으니까 맨날 그 말하고 그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교만해서 제대로 들으려고 좀 알려달라서 난 지성은 없어. 근데 영성은 있어.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지성도 필요하면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성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AI가 설교를 얼마 잘 만든지 아세요?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AI가 만든 설교 갖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속에 성도의 영성이 깨어나야 돼. 영성이.
이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전 석영과 바리새인과 다르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지성 때문에 그랬던 게 영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지성도 있으면 좋죠. 지성도 있으면 좋습니다. 지성이 있어야 또 지성인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충만케 해주세요. 영성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가 누구만 노력해서 보면 돼. 노력해서 보고 또 보고 나면 성경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영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줘야 돼요. 성경은 내가 노력해서 읽을 수 있지만 영성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사는 영성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노력하는 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더하여 줘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얘기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보익하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영성이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수준이 있는 영성, 또 높이가 있는 영성.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식한 목사예요. 내가 뭐 우리 성도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무식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구 권사님이 계신다고요. 그 권사님이 한국 가갖고 뭐 어떡하는데 막 해서 내가 그 권사님에서 기도하거든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더니 거기 보더니,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 그래서 난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럼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고민해보겠다. 무슨 고민할 게 있습니까? 길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사님이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얘기 드리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성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8월 달에 하는 전도자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전도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영받은 곳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 전하지 않은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거 한다. 전도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8월 달에 우리 교회 전도자의 영성을 채워주시고 나 개인에게도 전도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현장을 만들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는데 영성이 개발되지 않고는, 영성이 풍부하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영성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의 영성을 충만케 해서 8월 달에 전도자의 영성을 하여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악인은 고맙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베풀고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들에게는 베풀고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버지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롭다 의인자하신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영성, 아버지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영성을 내보시켜서 이 8월 달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버지 8월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아버지 저희들 문화 따라가 흘러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성을 해보시기는 아버지 영성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영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모이면 아버지 전도하기,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시는
천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주 주점에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령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동네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겠으나 천도의 영성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바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적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